네, 할렐루야. 네, 귀한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찬양이 이어야 되시고 우리의 도움 되시는 주님 바라보면서 우리 함께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그 마음 담아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날 주님만 따라가.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 내 주는 자비하셔서 내 주는 늘 함께 하십니다. 계시고 아멘.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주님의 약속을 굳게 믿으며 고백합니다. 내 주와 맺은 언약을 영불변하시니 그 날아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아멘.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나 주님만 따라가리. 우리의 힘과 도움 되신 주님 앞에 박수 영광 돌리며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감사함으로 드리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그 마음 담아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겸손히 올리는 나의 기도, 간구보다 감사를 드립니다. 응답하심도 거절하심도
기다리라 하심도 그저 감사. 간절히 올리는 나의 기도, 간절히 올리는 나의 기도, 간구보다 감사를 드립니다. 기쁜 날에도 고통 중에도 주가 일하심을 믿으며 감사 위에 감사를,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네.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할 때 우리의 감사 이유 되신 주님 바라보시면서 고백합시다. 겸손히 올리는, 겸손히 올리는 나의 기도, 간구보다 감사를 드립니다. 응답하심도 거절하심도 기다리라 하심도 그저 감사. 간절히 올리는 나의 기도, 간절히 올리는 나의 기도, 간구보다 감사를 드립니다. 기쁜 날에도, 기쁜 날에도 고통 중에도 주가 일하심을 믿으며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네.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네. 아멘.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그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시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주님과 능력 되신 주님을 찬양하실 때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고백하시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지실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 우리의 힘과 도움과 능력 되십니다. 믿으십니까?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모든 삶의 부분들을 다 내려놓고 우리의 힘과 능력 되시고 우리의 기쁨의 근원 되신 주님을 바라보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중심과 마음이 세상을 향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모든 것의 근원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이 오늘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다 함께 성시를 교독하시겠습니다. 성시는 15번 시편 27편입니다. 성시 15번 함께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82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 쓸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격 없던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고 주님의 몸으로 삼아주셔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무더운 날씨 가운데 한몸된 성도님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또 한자리에 모여 하나됨을 누리게 하심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예배와 교제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교회된 우리는 예배와 교제를 통해 한몸 하나로 성경적 교회를 누리며 나아가는 오늘 한날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더운 날씨 가운데서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서 육체적으로도 지치지 아니하며 영적으로도 지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 우리가 말씀 가운데 굳게 서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세상적인 환경과 상황에 집중하지 않고 오직 우리의 중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셔서 같은 마음을 품고 항상 기뻐함으로 또 다른 이들에게도 관용을 보이는 성숙한 성도다운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아닌 다른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가지 않도록 붙들어 주셔서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십자가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교회가 오직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며 항상 기뻐함으로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서 부활의 영광으로 참된 기쁨을 함께 누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 우리가 바른 복음과 말씀 위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교회가 가르치기를 힘쓰고 또 배우기를 힘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 되어가고 함께 지어져 가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기 위해 오늘도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을 전한 자 십자가 뒤에 감추어 주셔서 오직 주님의 뜻과 마음 말씀만이 드러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우리 전후 좌우에 계신 분들 바라보시면서요.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오늘은 또 특별히 우리 김주미 성도님께서 방문해 주셨습니다. 우리 환영의 박수를 우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우리 광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말씀 순회가 잘 준비되고 있는데요. 또 제가 맡고 있는 부분이 찬양 파트인데 찬양 팀이 좀 이제 잘 꾸려지지 않는 상황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많이 기도해 주셔서 아무 차질 없이 순회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함으로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우리 복음의 기초를 잠깐 쉬고요. 오늘은 다음 주가 우리 복날인데 그죠? 우리가 오늘 앞당겨서 우리 함께 식사 교제로 우리가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김수업 집사님께서 특별히 섬기시기로 하셨습니다. 이 광고까지 할 건 하지만 섬기시기로 우리 먼저 감사의 마음으로 한번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 예배 후에 함께 식사 교제로 함께 교제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여름 순회가 끝나면요, 우리 그 기도 편지를 만들려고 합니다. 좋은 의견이나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함께 나누셔서 또 우리가 지금까지 들었던 말씀도 한번 잘 정리해 주셔서요. 받은 은혜 또 우리가 누렸던 은혜들을 한번 정리해서 그 기도 편지에 담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사진과 또 내용들로 가득 채워서 우리를 또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시는 교회와 성도님들께 우리의 소식을 알리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아이디어와 관심으로 함께 준비하면 좋겠습니다.
네, 광고 이상이고요. 우리 함께 말씀 함께 찾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두 절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항상 기뻐하셨습니까? 권사님만 기뻐하신 것 같아요. 그죠? 다들 약간 좀 그죠? 평안하셨죠? 아멘 하고 기뻐하셨죠? 이렇게 그죠? 또 한 번 더 들어가서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보이셨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대답하는 거죠. 우리가 지난주 말씀 가운데에 항상 기뻐하는 삶, 관용을 베푼 삶, 이 짧은 6일 동안의 삶이었지만 참 쉽지 않은 이 삶의 현장인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는 참 이렇게 힘들고 실천하기 힘든 상황에 놓여져 있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이 말씀 안에서 마음을 돌이켜서 새 마음을 가진 자답게 우리가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매주마다 이렇게 예배드리고 말씀 앞에 서는 것은 참 은혜가 아닌가 싶어요. 그렇게 살아가지 못할 때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고 다시 한번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이 어디인지를 보게 하고 그리고 또 살아가고 고군분투하다가 또 그 가운데서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겠죠. 하지만 또 쉽지 않은 삶의 모습 가운데 또 힘들면 다시 교회에 와서 함께 한 몸을 누리고 위로받고 말씀으로 다시 재충전받고 이렇게 반복되는 삶이지만 참 한편으로는 참 귀한 삶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서 우리는 새 마음을 가진 자,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자로 여겨서 우리가 말씀 가운데 거하여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지난주 그리고 빌립보서 전체의 내용은 이제 거의 끝부분에 다가왔는데요. 결국 이 4장으로 넘어와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빌립보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주 안에 굳게 서라라는 것이었어요. 주 안에 굳게 서라라는 것은 다른 의미가 아니라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라는 것이었죠. 하나된 삶, 그리고 외부 공격자들, 대적자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삶, 이 자체가 주 안에 굳게 선 복음에 합당한 삶인 것이죠. 그래서 주 안에 굳게 서기 위해서 바울은 4장으로 넘어와서 두 가지를 우리에게 제시했어요. 무엇이었습니까? 주 안에 굳게 서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는 것이었어요. 두 번째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것이었습니다. 핵심은요, 다른 것에 있지 않고 주 안에서입니다. 주 안에서. 주 밖에 있는 자들은요, 기쁨의 근원을 자신의 상황과 환경에서 기쁨의 요소를 찾아요. 그런데 찾을 수 있겠습니까? 찾았다 하더라도 결국은 잃어버리게 될 것이고, 누린다고 할지라도 허무해지는 기쁨을 찾아서 그들은 매일 허덕이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성도의 기쁨의 뿌리는 세상과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상황과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주 안에서 새롭게 된 존재로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며 그분의 모든 것을 누리는 자들이 되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쁨은 주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번 살펴보면 주 안에서 우리가 기뻐할 요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우리의 과거의 삶이 어땠어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과 안식을 다 상실한 자였지만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십자가로 다 청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어떻습니까? 주와 그리스도가 되심으로써 우리가 그 주님을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신분과 자격으로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미래는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장차 맞이하게 될 미래의 부활의 소망까지도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에요.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삶을 바꾸어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 밖에서 아무리 기쁨을 찾아 하더라도요, 우리는 기쁨을 찾을 수 있긴 했지만 그것이 영원하진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주 안에서 기뻐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설교의 핵심은요 이거였어요. 주 안에서 기뻐하는 자는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다른 곳을 향하지 않도록 지켜주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참된 기쁨, 그러니까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서의 누릴 그 기쁨을 이제 최종적으로 누리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지난주 말씀의 핵심이었어요. 짧게 한 줄로 정리해보면 성도의 삶은 주 안에서 기뻐함으로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지금의 삶에서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행하신 모든 것으로 기뻐하는 삶을 누리고 있다가 마지막에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셔서 최종적으로 그 기쁨을 누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이게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 안에서 기뻐하는 성도의 삶이 펼쳐지는 것을 우리가 좀 살펴봤죠. 관용이었어요. 다른 사람을 너그럽게 대하고 용납하고 용서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믿고 아무리 내가 용서할 수 없는 지체라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관용을 보일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에요? 주 안에서 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주님께서 오신다라는 거예요. 주 안에 결국은 마지막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마지막 때를 기다리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너그러이 다른 사람에게 관용을 보이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뻐하는 삶의 성도의 삶의 또 연장선은 어디였습니까? 기도의 삶이었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습니다. 기쁨의 근원이신 주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만을 신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안에 오는 많은 두려움들이요, 이 기도를 통해서 사라지는 것입니다. 주님을께 집중하고 주님을 바라볼 때. 그래서 이 주 안에서 기뻐하며 사는 삶은요, 결국 모든 삶의 영향을 끼쳐서 마침내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서 참된 기쁨을 만끽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것을 소망하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도 이미 임하신 이 하나님 나라에서도 우리가 주 안에서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해요. 성도다운 삶, 성도답게 주 안에서 굳게 서는 모습은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주 안에서 기뻐하는 모습에서 시작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은 주 안에서 기뻐하는 삶과 대조되는 것을 언급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는 삶과 대조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염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성도다운 삶, 교회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디에 집중해야 되는지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보기 소망합니다. 본문을 한번 살펴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가 이 본문을 가지고요, 많은 설교를 많이 들었는데 이 본문 설교는 우리가 따로 뚝 떼서 기도에 대한 설교로 우리가 많이 들어왔잖아요. 그렇죠? 기도할 때는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알아야 된다. 기도에 대한 내용은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빌립보서를 1장부터 쭉 봐오면서 지금 나타난 4장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전반적인 이 맥락 속에서 바울이 갑자기 왜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지, 이 이야기를 왜 하는지를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조금 더 성경을 성경답게 볼 수 있는 것이죠. 한번 살펴보면 바울은 4장에 들어와서 주 안에서 교회가 굳게 서기를 구하면서 말을 시작했죠. 그러면서 실제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두 여인 유오디아와 순두계뿐만 아니라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같은 마음을 품어서 서로 도우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울이 계속해서 이 말을 반복하는 것은 바울은 결국은 이 6절까지 오기까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까? 이런 거예요. 결국 바울이 하고 싶은 말은요, 주 안에서 교회가 된 자들이 주님과 상관없이 생각하고 행동하고 있기 때문에 바울은 계속해서 주 안에서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요. 주님으로 인해서 교회 한 몸이 되었는데 계속해서 그들이 하는 생각과 행동들은
주 밖에 있는 사람들처럼 행동하기 때문에 바울은 계속해서 주 안에서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주님과 상관없이 생각하고 행동하기 때문에 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염려라는 것이. 주님만이 아니라 주님 밖에 있을 때 오는 것이 염려라는 것이에요. 주님을 향하지 않고 문제를 향하기 때문에 오는 것이 바로 염려인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요, 당연히 눈앞에 보이는 것에 흔들리기 마련이에요. 하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기보다 보이는 문제에 집중하다 보면 당연히 우리 마음 가운데 무엇이 생기겠습니까?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생기는 것이에요. 교회다움, 하나된 교회, 믿음을 지키며 굳게 선 교회가 되는 비결은요, 다른 것에 있지 않아요. 주 안에서 같은 마음, 같은 뜻을 품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 중심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빌립보서가 기쁨의 서신이지만 교회에서의 이 다툼과 또 유대주의자들과 방종주의자들 가운데 혼란을 겪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복음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흔들리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두 여인의 갈등을 보면서 저래도 되나 불안해하고, 또 유대주의자들의 잘못된 이 교리들을 가지고 와서 성도들을 흔들 때에 막 흔들리고 이게 맞나 저게 맞나 제대로 된 분별력이 서지 못하는 그런 모습. 결국은 복음 안에서 같은 진리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지 못하기 때문에 그 안에 염려가 찾아오는 것이에요. 복음에 합당한 삶, 교회다운 삶을 위해서 이 바울의 권면을 통해 우리도 다시 한 번 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도다움, 교회다움을 회복할 수 있고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해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바울이 권면하는 것을 우리가 잘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바울이 하는 권면은 무엇입니까? 교회가 교회답고 성도가 성도다울 수 있는 비결. 첫 번째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첫 번째 권면이. 다시 말하면 그 어떤 것도 염려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이 염려하지 말라라는 것은 이 직면한 문제에 대해서 무관심하거나 나태한 태도를 취해라라는 의미가 아니었죠. 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는 것은 걱정하는 것을 즉각적으로 중단하라라는 의미예요. 다시 말하면 이 걱정함으로 초조해하며 일상생활이 불가피할 정도로 이 관심을 쏟는 이 에너지, 그것을 당장 멈추라라는 것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하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염려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불안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늘 우리는 걱정하고 살잖아요. 그죠? 아유, 우리 지온이 학교 잘 갔을까 걱정하고, 아유, 우리 지호 또 어린이집 가서 뭐 땡깡 부리고 있지 않을까 막 걱정. 아유, 지호가 이렇게 다치지 않았을까? 막 이런 걱정들. 또 이제 잠을 자다 보면 아내가 새벽에 몇 번이나 깨요. 깨는 이유는 지온이 주가 잘 자고 있는지 방에 한 번씩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게 걱정, 그죠? 사랑하는 마음의 걱정. 애들이 모기에 뜯기진 않을까? 애들이 이불을 걷어차고 배를 훌러덩 까고 자고 있지 않을까? 이런 걱정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는 이 걱정과 염려와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 딱 달라붙어서 진짜 이 동반자 같이 살아가는 것 같아요. 뭐 우리의 건강도 마찬가지고, 우리 자녀들의 취업이나 우리 자녀들의 뭐 학업이나 이런 모든 것들, 이런 이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요, 우리 가운데 딱 달라붙어 있는 동반자 같은 모습이 있습니다. 당장의 눈앞의 현실에서 어려움들이 닥쳐오면 신자들도요, 불신자 같은 모습을 보일 때가 너무나 많아요. 하지만 성경은 성도들을 향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명령형이에요. 아무것도 그래도 조금 염려해야지. 갈팡질팡이 아니라 명령형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명령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 염려라는 자체를 우리가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염려 자체를 본다면요, 이 염려를 우리는 염려라는 것만 보면 우리는 이 염려를 상황의 문제로 봅니다. 하지만 성경은요, 이 염려를 어디에 문제로 보냐면 믿음의 문제로 봐요. 신앙의 문제로 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아버지 조지 뮬러는 이런 말을 했어요. 믿음이 시작되는 곳에 염려는 사라지고 염려가 시작되는 곳에 믿음이 끝난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염려가 내 안에 시작하고 우리의 삶을 장악했다는 것은요, 너무나 안타깝지만 이미 우리의 시선과 마음이 주님을 못 보는 상황까지 이르게 된 거예요. 믿음에서 떠난 모습인 거예요. 주 밖에 있기 때문에 오는 염려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갑자기 바울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갑자기 기도의 내용을 하는 게 조금 의아하지만 빌립보서 전체의 내용을 보면 빌립보 교회는 기쁨의 서신이라고 말은 하지만 빌립보 교회 안에 염려로 가득 찼을 것 같지 않습니까? 교회의 큰 일을 맡아 섬기던 두 여인의 불화로 하나 되지 못한 모습 때문에 염려했을 거예요. 또 교회의 하나됨을 방해하는 이 바른 진리 위에 서지 못하게 하는 이 방해하는 것, 이 유대주의자들과 방종주의자들 때문에 이 핍박을 받으면서 염려했을 거예요. 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기쁨의 서신, 기뻐해라, 기뻐해라 이 내용이 많이 담겨서 기쁨의 서신이라고 불리고 있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빌립보 교회는 전혀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예요. 똑같이. 바울도 마찬가지였죠. 감옥에서 로마 감옥에서 지금 편지 쓰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그런 상황 가운데서 염려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지만 바울은 조금 더 근원적이고 근본적으로 돌아가서요, 당장 눈앞에 있는 문제로 인해 염려하는 모습에서 상황의 문제로 보지 않고 믿음의 문제로 보면서 기도하기를 명령하고 있는 것이에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라. 믿음의 문제를 보면서 너희가 지금 눈앞에 있는 상황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봐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이렇게 혼란한 상황 속에서 모든 것을 운행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맡기라 라는 이 믿음을 구하고 있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과 이렇게 말씀하죠.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지금 바울은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지 않으면 되겠구나. 이 말이 아니라 바울은 지금 성도라고 부르고 있는 자들이 하나님을 보지 않고 상황을 보고 있기 때문에 예수를 바라봐라. 하나님을 봐라. 하나님을 신뢰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선과 마음을요, 세상 사람들의 염려의 근원인 이 상황과 문제에 두지 않고 성도답게 우리의 믿음을 돌이켜서 모든 문제를 운행하시고 해결하실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에요. 염려는요, 성도에게 어울리지 않는 옷입니다. 마태복음 6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이 키가 어떤 번역에서 우리의 진짜 키, 이 자라, 감, 또 어떤 번역에서는 수명으로도 말하더라고요. 우리가 염려한다고 해서 우리의 키가 더 자라든지 우리의 수명이 더 길어든지 이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이 산상수훈에서는 분명히 염려의 문제를 두고 염려는 단순히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임을 이 연결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우리 한번 찾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것 한번 함께 찾아보죠.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염려하는 것을 두고 내가 너희를 가만히 두겠냐? 세상의 모든 것을 봐라. 내가 손대지 않는 것이 있냐?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염려하는 것은 곧 뭐라고요? 믿음이 작다라고 결론을 내시고 있는 거예요. 염려, 불안, 걱정은요 결국은 믿음의 문제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신뢰의 결여의 문제인 것입니다. 염려는요 근원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이것을 두고 우리는 불신이라고 이야기하죠. 불신은요 불신자들에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에요.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것도 바로 불신이 있는 거예요. 내가 해결하려고 하고 초점이 하나님께 멀어지면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나와 더 가까워집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멀어지면 내가 더 가까워져서 나의 판단과 나의 결정이 우선시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질 때.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불신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을 향한 불신이 가득하게 되죠.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상황과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을까? 해결하실까? 관심이나 있을까? 엄청난 불신이죠. 또 우리 교회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우리가 나서서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 기도의 자리보다 내가 앞서는 이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도 한번 찬양하면 좋겠어요. 우리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그죠? 우리가 품어야 할 마음은 겸손의 마음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의 마음이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멀어지면 이런 모습이 있는 거예요. 겸손하지도 않고요. 내가 뭔가 해결하려고 하고 나의 믿음의 문제는 아무 문제 없어 보이지만 결국 하나님보다 자기가 우선시 되는 이 불신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자라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염려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이다라고 이방인들의 모습이다라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말씀인데요. 3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염려하는 것은 누가 하는 것이라고요?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방인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모르는 자들, 이 당시에는 그런 자들이었어요. 성도에게 있어서 이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명령은요, 곧 모든 것을 운행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 안에서 믿음으로 우리가 어떤 자들이 되었는지를 바라보라라는 이 명령인 것입니다. 그냥 문제, 염려 하나 되겠네 이게 아니라 돌이켜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고 또 그 은 안에서 내가 어떤 자가 되었는지를 보라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염려하지 않는 태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설명하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는 말은 주님께로 돌아오라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달의 민족 슬로건 있잖아요. 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 배달의 민족 막 광고하잖아요. 이 슬로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우리가 어떤 민족이 되었는지 어떤 백성이 되었는지를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것을 잊어버리면요 우리 가운데에 염려가 찾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염려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염려는요 주 밖에 있는 자들의 특징인 것입니다. 성도는요 주님을 신뢰하는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염려가 있어야 한다면 주님을 못 볼까봐 하는 염려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혹시나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놓칠까봐 하는 염려. 그런데 성경은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이것조차도 염려하지 않도록 아예 하나님께 붙들려 있어야 되겠죠. 우리의 시선과 마음을 하나님께 고정하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염려와 대조되는 우리 주님만을 신뢰하고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바울은 어떻게 고민해요? 염려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 있는 성도는요 믿음을 돌이킬 뿐만 아니라 이제 힘의 방향성을 바꾸는 자들이에요. 무엇을 바꾸는 자들요? 힘의 방향성을 바꾸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해결할 수 없는 상황과 문제와 환경 가운데서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내가 뭔가 하려는 이 에너지를 돌이켜서 주님을 향하는 에너지로 바꾸는 자들이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에게서 다시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주님을 믿고 신뢰하는 가장 큰 자세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기도인 것이죠. 기도는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분과 대화를 나누는 것입니다. 또 그런 정말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그분께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알리는 것이 기도예요. 이 얼마나 우리에게 축복입니까? 성도의 염려는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에 대한 의심이며 신뢰의 결핍이며 기쁨의 적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어떠한 필요와 위협 가운데서 해결의 방법을 세상에서 찾을 때 그것은 염려로 나타납니다. 하지만 해결의 방법을 하나님에게서 찾을 때 우리의 태도는 기도와 간구로 나타나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좀 살펴볼 이 단어가 있는데 모든 일에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모든 일에라는 이 의미는 모든 것을 들어주겠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기도를 안 해도 되는 상황은 없다라는 의미예요. 다시 말하면 모든 것이 기도해야 될 제목이다라는 것이에요. 모든 것이 기도해야 될 영역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개입되지 않는 곳이 없다라고 설명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모든 영역이요 하나님께 아랠 제목인 것입니다. 희노애락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찬양 드렸지만 감사 위에 감사 이 같은 민씨 그죠? 우리 민옥이 목사님께서 작곡하신 우리 멋진 노래였죠, 그죠? 감사 위에 감사. 그 전에 뭐예요? 기쁜 날에도 고난 중에도 하잖아요. 이 모든 거예요, 모든 거. 내가 힘들고 급할 때만 하나님 찾는 게 아니라 내가 기쁠 때도 하나님 찾는 것이고 이게 다 기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가 이 단어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가 잘 되든 못 되든 우리가 정말 뭐 잘 풀리든 아니든 모든 영역 가운데 이게 모든 것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아뢰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이끌고 가시고 모든 것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의 선하신 뜻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구할 때 우리 가운데 오는 축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이죠.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을 믿부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감당할 시험 밖에 없대요. 감당할 수 있는 것만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당할 즈음에는 피할 길을 내시고 또 때로는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 아니겠습니까? 모든 영역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아뢰 때 모든 것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이 마음을 주시는 것이죠. 힘의 방향성을 바꾼 성도는요 염려 대신 응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라고 설명하세요.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주님께 맡길 때 내가 이 염려를 내가 다 가지고 있으면요 우리는 불안해서 못 살 거예요. 하지만 이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과 동일하게 우리를 돌보신다라고 설명하십니다. 또한 기도할 때 수반되어야 될 반드시 일어나야 될 모습인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감사함으로예요. 기도할 때의 감사는요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는 뜻이 내포되어 있는 의미예요. 감사함으로 그냥 단순히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거예요 이게 아니라 나 또한 하나님께 순종하겠습니다라는 뜻이 다 담겨져 있는 것이 감사함으로인 것입니다. 그럼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심도 내가 순종하겠고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순종하겠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자들이에요.
응답하실 것에 대한 감사,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 들어주시지 않음에도 감사, 또 감사함으로 아뢰라라는 걸 보면 기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심에도 감사. 이번 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번 주 이제 말씀 수련회 준비하고 있잖아요. 지금 찬양팀이 잘 꾸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영상 우리 멤버들이 볼지 모르겠지만 너무나 이 참이 불안하더라고요. 과연 할 수 있을까 사역을?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저를 붙잡았어요. 염려하지 말라. 근데 이게 이 말씀의 후반부 결론 부분인데요. 나중에 얘기할 건데 이 마음이 어디까지 연결되냐 하니까, 염려의 마음이 어디까지 하니까 멤버들이 원망까지 되더라고요. 애들이 같이 왜 못 가? 애들이 같이 못 갈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 원망으로 가는 거예요. 이 모습이 뭐예요? 진짜 이 염려가 하나님을 향하지 않으니까 하나 되지 못하는 마음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저를 붙잡았어요. 아하, 이러면 안 된다. 하나님께서 다 하실 것이다 라는 이 신뢰의 마음과 감사의 마음으로 바뀌었어요. 다행히.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도할 수 이런 상황 가운데 전 더 기도하기 시작했죠. 하나님, 이 팀을 빨리 꾸려 주십시오. 또 우리 이런 앞에 당장에 눈앞에 있는 이것들을 빨리 우리가 사역을 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자리로 나가게 된 거죠. 그러니까 기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심 또한 감사하는 것이죠. 그러면 무엇이에요? 아버지 뜻대로 되는 것에 우리는 순종하며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의 응답에는 세 가지가 있다라고 하죠. Yes or No. 또 한 가지는 뭐예요? Wait. 기다려라. 노도 응답이라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죠. 우리가 이 감사함으로 기도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 것에도 내가 순종하겠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게 감사함으로의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의 삶은요, 굉장히 성숙한 이 태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 기도의 삶은 정말 우리가 정말 주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것이에요. 그에 따른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께 아뢰 때 우리에게 오는 약속은 무엇입니까? 그리하면 지키시리라라는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에요. 우리가 주님 밖에서 모든 상황과 문제를 바라볼 때는 염려뿐이에요. 하지만 주님 안에서 다시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하며 나아간다면요, 이 약속이 주어집니다. 어떤 약속입니까?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평강은 어떤 평강이에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이에요. 사람이 만들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는 초월적인 하나님의 평안, 샬롬이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신다라는 거예요. 이 순서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기도할 때 이 평안이 온다가 아니고요, 그 평안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라는 이 순서를 좀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에 따른 약속은 지켜주신다인데, 문제를 들고 하나님께 염려하지 않고 기도했을 때 아이러니한 조금 이 내용이 좀 나오죠. 우리가 기도할 때는 어떤 마음으로 나갑니까? 이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 기도하러 나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가운데서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우리가 이 문제를 놓고 이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 기도하러 나갔는데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이 문제 속에서 내 믿음과 마음과 생각이 흔들리지 않도록 지켜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나온 영화인데 브루스 올마이티라는 영화 아십니까? 한 평범한 인간이 하나님 막 원망해요. 하나님 믿겠습니까? 이런데 진짜 하나님이 나타나요. 이렇게. 그래서 나 가면 일주일 동안 휴가 갈 테니까 네가 잠깐 하나님 해라. 이런 영화, 코미디 영화예요. 맡기고 가요. 그래서 그 신이 된 인간이 처음 하는 것이 뭐냐면 이 식당에서 수프를 가릅니다. 이렇게 쫙 이렇게 홍해 가르듯이 우와 이러고 갑자기 이제 물웅덩이에 맨날 빠져서 맨날 이 바지가 다 젖었던 사람인데 갑자기 무리를 걷고 막 웅덩이를 걷고 막 이런 막 코미디 영화인데, 근데 자기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 사랑 앞에서 사랑을 증취하려고 했는데 잘 안 되는 거예요. 일주일이 다 끝나갈 때쯤에 또한 하나님 원망을 해요. 왜 내가 하나님인데 내가 신이 됐는데 왜 내 마음대로 안 됩니까?
라고 막 원망해요. 그때 하나님이 딱 나타나요. 그러면서 이 영화의 명대사가 나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신에게 행복을 달라고 기도한다면 행복을 줄까? 아니면 행복해질 기회를 줄까? 또 신에게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면 용기를 줄까? 아니면 용기를 낼 수 있는 상황을 줄까? 또 가정의 회복을 위해서 화목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화목을 줄까? 아니면 화목할 수 있는 기회를 줄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해요. 굉장히 인사이트가 있는 대사더라고요. 오늘 본문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 속에서도 내 믿음을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기도하더라도 바뀌지 않는 상황과 어려운 환경이 지속되더라도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주님을 바라보지 않겠습니까? 믿음으로 굳게 서는 성도를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지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누릴 수도 없는 모든 것을 초월하는 평강 샬롬으로 주 안에 있는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문제가 해결되지 않음에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십시오.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음에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이렇게 지켜주시는구나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해요. 하나님의 평강으로 압도되어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참 샬롬을 경험한 자들이 다른 마음과 다른 생각을 품을 수 있겠습니까? 이미 맛봤는데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호텔에서 최고급 등심 한우를 먹었어요. 패스트푸드에 이거 비교되겠습니까? 경험한 자들은요, 이거를 아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참 샬롬을 경험한 자들은요, 이 맛을 안다라는 거예요. 이 염려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것이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와 아직 상황과 여전히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흔들릴 수 있어요. 당연히 염려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근심과 실망, 좌절로부터 성도를 지켜주신다는 약속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62편 1절 2절 말씀에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이 뒤에 말이 더 중요해요.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흔들릴 수 있어요. 성도도 염려할 수 있어요. 걱정과 두려움이 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뒤집어 엎어질 정도로 휘청휘청거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은 흔들릴 수도 있대 크게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시고 구원이시고 나의 도움이시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 하나님의 그 평강이 나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기 때문에 흔들리더라도 크게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의 믿음을 흔들려는 외압과 내면의 갈등, 또 눈에 보이는 갈등들이 있지만 주님을 바라보고 신뢰하게 하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지키신다라는 말은요, 군인들이 수비대처럼 이 성곽을 꽉 지키는 거예요.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생각과 감정이 외부로부터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고 들리는 이 시대 가운데 이게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의 주장을 할 수 있는 이 시대 가운데서 우리가 이 마음대로 나아가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키시는 하나님의 평강이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에 우리는 걱정과 염려, 두려움 가운데서도 안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안전은요, 주 안에서 주님께 마음과 생각을 고정할 때 주님이 주시는 안전인 것입니다. 우리가 안전하려고 아무리 노력해봐야 안전할 수 없고요. 주 안에서 주님께서 지키시는 그것을 통해서 안전을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안전 가운데서 우리는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서의 참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의 문제 속에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 얻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께 기도해라 라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염려하지 말라라의 또 다른 의미는 하나님을 바라보자인 거예요. 빌립보 교회는 주 안에서 교회가 된 자들이지만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결국은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문제만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들은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떠나고 믿음을 떠난 교회는요,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이 분명하지 않으면요, 우리의 존재가 하나라는 사실도 잊어버려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서로 간에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도콜이 큰 위기를 맞았어요. 멤버들은 모르는 큰 갈등을, 저 혼자만 겪었던 큰 갈등을 얘들이 막 미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마음, 정말 부끄러운, 목사로서 부끄러운 마음이지만 그 마음을 빨리 돌이켰거든요. 다행히 이 말씀을 통해서. 존재가 하나라는 사실을 모르면 서로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또 복음이 분명하지 않으면 참된 진리가 무엇인지 분별하지 못하게 되어서, 분별하지 못하니까 여러 다른 복음들이 혼란하게 만듭니다. 우리의 마음을. 그래서 같은 마음을 품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네 생각도 맞고 내 생각도 맞고 너의 생각도 맞고. 그로 인해 교회 안에 일어나는 문제는 무엇입니까? 복음이 희미해진 교회는요, 걱정과 불안과 염려, 그리고 그 안에서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 인간적인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 있는 자들이 주 밖에 있는 자들처럼 행동하니까 염려적인 문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바울은 모든 문제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다시 성도가 성도다운 모습을 가지는 방법,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방법을 오늘 본문을 통해 제시합니다. 그 제시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주님께 돌아가라라는 것이에요. 주님을 보라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보고 주 안에 있는 너희가 어떤 존재인지를 보라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변화되지 않고 어렵게 만드는 문제와 상황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한몸 되게 하시고, 또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강력하게, 가장 강력한 힘으로 지키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지금 우리 한국에는 교회가 굉장히 많잖아요. 종탑, 옛날에는 종탑이었고 지금 십자가 많이 걸려 있어요. 우리에게는 은혜입니다. 길을 갈 때 염려가 된다면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며 십자가를 보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자이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는 것, 이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어떤 존재가 됐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정말 이것은 은혜입니다. 염려는요,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여담인데,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개척한 지 이제 6개월이 되지 않습니까? 오늘 7월 첫 주 예배로 드리고 있는데, 와우, 진짜 빠르죠. 6개월이나 지났어요. 곧 있으면 1년입니다, 여러분. 1주년이에요. 그죠? 그 개척 전에, 여담입니다. 개척 전에 우리가 이제 오후 예배를 마치고 우리 가족끼리 이제 대구대로 이제 외식을 떠났어요. 막 먹고 이제 돌아오는 길에 이제 대가대 앞으로 이렇게 오는 길이 있죠. 오는 길에 이제 아내와 이제 개척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어요. 제일 처음에 오는 이제 우리 안에 이제 가장 큰 걱정은 재정적인 문제였죠. 장소도 없을 뿐더러, 그 당시는 장소도 없을 뿐더러 재정적인, 이제 당장에 이제 수입이 끊어지고, 이제 교회에서 안정적으로 받던 수입이 끊어지고, 뭐 방과후를 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뭐 고정적인 수입이 아니니까 그런 뭐 여전히 뭐 걱정하고, 우리 안에서는 이 개척이 기대가 되는 동시에 걱정되는 부분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차를 모으는데 둘이, 지호가 뒷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조용했거든요. 자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갑자기 막 아내랑 이런 얘기하는데 갑자기 뒤에서 들려오는 노래 한 소절이 들렸어요. 지온이의 노래였습니다. 아무것도, 이걸 부르는 거예요. 갑자기. 왜 불렀니 지온아 그때? 왜 한번 질문해 보는데, 그때는 우리가 이제 이 노래를 가지고 우리 한번 가족끼리 영상 한번 찍자 이렇게 막 얘기하던 찰나가 있었어요. 근데 정말 이 하나님의 메시지처럼 지온이가 뒤에서 노래 부르는 거예요.
그래 맞다. 이거 왜 우리가 이 앞에 있는 아직 일어나지도 않는 문제에 우리가 집중하고 이걸 걱정하고 있냐. 하나님께서 이 개척의 마음을 주시고 이렇게 주신 이 마음을 우리가 거기에 마음을 담지 않고 일어나지도 않는 문제에 우리가 걱정하고 있는 모습. 그 뒤에서 지온이가 아무것도 하지 말라. 두려워 말라. 와. 그때 이제 아내도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눈물을 앞을 가리며 몇 킬로를 달렸죠. 사고가 난 게 은혜입니다. 눈물을 앞을 가리며 막 달렸는데 너무 감사한 시간들이었죠. 우리의 염려, 상황, 바뀌지 않는 그것은요 우리의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우리의 믿음의 문제며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우리의 시선의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갑자기 6절 7절 말씀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라. 우리가 기도의 내용들만으로 살펴봤는데 교회 빌립보 교회 안에 또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언젠가는 또 일어나게 될 상황일 수도 있는 거예요. 불화가 있을 수 있고 많은 공격으로부터 우리는 핍박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성을 오늘 말씀을 통해 제시하는 거예요. 상황과 문제에 집중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성숙한 신앙의 모습,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굳게 서는 성도의 모습으로 회복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정말 우리가 이 믿음 위에 굳게 서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주님만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이 내용을 통해서 알았죠. 한 가지 주시는 마음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도하더라도 하나님의 모든 그 주관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일을 해결해 달라고 기도할지라도 안 이루어질 수 있어요. 우리의 관점에서는. 근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마음과 생각,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이 축복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상황이 해결되지 않는 것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가운데서도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신다는 이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성도다운 삶, 교회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주 안에 새로운 피조물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주인 대신 교회가 되었는데 주 안에 있는 자들이고 주 안에서 설명되어지는 우리의 존재인데 주 밖에 있는 자처럼 행동하지 않도록 늘 경계하고 늘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밖에 있는 자들의 특징은 염려인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성도된 우리도 주 밖에 있는 것처럼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불신자들과 동일하게 정말 염려하는 모습이 때로는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날마다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 안에서 우리가 어떠한 존재가 되었는지도 알게 하여 주셔서 그 염려가 아니라 하나님과 꼭 붙어서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임을 기억하여 그 가운데에 주님을 바라보는 건강한 시선과 마음과 주님께서 지키시는 그 안전한 그 가운데에서 성숙한 성도로 성숙한 교회다운 모습으로 굳게 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지라도 상황이 바뀌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원망하거나 하나님께 불평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그 가운데서 또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음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날마다 주님을 신뢰하고 기도하기에 모든 것에 하나님과 대화하며 기도의 삶을 멈추지 않는 삶을 살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은혜를 또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 예배드리러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헌금을 준비하게 하시고 또 아깝게 여기지 아니하고 주님께 기뻐함으로 감사함으로 드리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염려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쓸 것을 다 아시는 그 주님의 은혜,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주님께 기쁨으로 주님께 드립니다. 이 물질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셔서 주님의 뜻과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는 물질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들어지는 손길 위에 물질로 어려운 경로를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염려하지 아니하고 날마다 채우시는 주님의 은혜 안에서 날마다 기뻐함으로 감사함으로 더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물질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 또한 주님의 것이오며 시간 또한 주님의 것이오며 우리의 생명 또한 주님의 것이오니 주님의 뜻대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곳에 우리의 성도님들의 모든 삶이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모든 염려를 주께 내려놓고 주님을 신뢰하며 감사함으로 주님의 약속을 굳게 믿어 살아가기로 다짐하며 이 자리에 나서는 사랑하는 한몸된 교회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이 속한 가정과 직장, 삶의 자리와 공동체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